하나님의 이름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날로 여기던 욤 키푸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혹은 하쇰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들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권리를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배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령으로 못 박은 것은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단호한 의지로 읽힙니다. 제3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놀라운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의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성품과 능력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2월 9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0계명 말씀 중에 세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첫째 계명부터 순서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계명부터 첫째 계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10계명은 전체 10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들이 공부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감히 죄악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묵상집에는 욤 키프르라고 되어 있는데 욤 키퍼라고도 하죠.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대사장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발음을 하지 않으면 이 자음에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도 오랫동안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발음이 정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 주여,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하셴, 그 이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미국 영화를 보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말과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신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이 이름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와 깊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엄마가 병삼아라고 불렀을 때 엄마는 이 아들에 대한 내가 엄마야 라고 하는 지배권을 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분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A.W. 토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에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내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며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의 삶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되겠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인간이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들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어떤 하나님일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존귀히 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